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이대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나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나의 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하고 나타내고 하는 모습,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주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이것은 어쩌면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 번째 모습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바로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편의상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보여주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평상시의 것이라고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순간입니다. 내가 위기 만났을 때의 순간, 내가 중요한 이득 앞에서 선택할 때의 순간, 내가 어떤 급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쩌면 내 속에 있는 것이 탁 튀어나오는 그것이 보여지는,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모습을 예의주시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호와가 보는 모습은 여러분이 손들고 찬양하는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모습, 평상시의 모습,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위기 만났을 때 그 보여지는,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여호와는 보시고 또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은 여러분 주위에,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모습입니다. 제 아버지가 전에 한 40년, 5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수지사님이었고 장로가 되는 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시고 양복을 다 입고 성경을 가슴에 끼고 내 옆에 같이 벽에 기대서 TV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 안 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가운데 여러분이 수요일 날 교회 안 가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빠 오늘 교회 안 가요? 하는 자녀 가정이 있습니까? 아마 굉장한 응답 받을 겁니다. 아빠 오늘 왜 교회 가요? 한다. 가슴 아픈 겁니다.
왜냐? 저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평상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5살이었습니다. 기훈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어. 참 많이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투표하는데 나를 장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가야 할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니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나 장로 주려고 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니까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나랑 같이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벽에 등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버지한테 먼 훗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까 아버지는 기억 못해요.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발견된 모습이었어요. 전 그때 뭐가 발견된지 아십니까? 제가 5살인데 그 아버지가 기억 못하는 거 왜 제가 기억한지 아십니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그때 저에게는 장로란 직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장로는 생명 걸고 하는 거구나. 장로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구나. 물론 제가 신학교 가서도 장로 배웠고 신학원에서도 장로 배웠고 훈련 시간에도 장로 배웠습니다. 그건 저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그 짧은 시간, 짧은 대화, 짧은 만남 가운데 아버지는 기억 못해요. 저는 기억해요. 왜냐? 그때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남았던 그 대화가 그렇지. 장로하면 하는 게 아니지. 장로는 예배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남았던 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고 이번 주 기도 수첩 했어 안 했어? 다락방 했어 안 했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가 그거 했더니 막 애가 뜨거워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 미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통하여 발견되어주는, 여러분이 발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데 부지불식간에 나를 통하여 나오게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이고 신선하기도 하고, 이때 만약에 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막 할렐루야 기도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아닙니다. 평상시 중요한 순간에 위기 가운데 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 보이는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 인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발견되어진 모습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이삭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결국 이삭의 인생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에 나오는 그 모습, 때로는 위기 때, 때로는 중요한 응답 가운데, 큰 역사 가운데, 때로는 실패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 발견되는 모습, 온전히 응답받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듭니다. 오늘 이 정도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의 가정과 가문에서 르호봇의 축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멀리 보내고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자기 위해서 가정과 가문이 기도했던 거 아는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그만큼 자녀 교육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 두 아들 나중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선지자님, 두 아들이 미달되니까, 함량이 미달되니까 이들은 선지자가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교육 안 했는데, 내 어머니는 눈물로 나를 교육했는데, 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아는데, 그 어머니 기도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오고 이 응답 받았는데
내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구나. 그래요. 쉬운 거 아닙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론입니다. 세상은 지금 거짓 성공 가운데 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복이었습니다. 생육도 복이었고 번성도 복이었고 다 복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다 빼앗긴 이후에 이제부터 인간들은요, 잘못된 거짓 방법으로 복을 누립니다. 가인입니다. 권모술수, 불법, 거짓, 사기치고 내 인본주의, 오만때만 거 다 가서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권모술수 쓰면은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따라서 돈은 법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인의 후예와 같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대국이 없어서 강대국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끝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고 그 말이 아니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 자녀가 무너질 거니까 자녀에게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부정하고 타락하고, 뭐 문제입니까? 남을 죽이든지 안 죽이든지 내 돈만 많이 얻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걸 보고 큰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열심히 하면 돈이 벌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올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 받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권모술수 부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우상에 빠지고 종교 빠지고, 나중에 그 복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홍수 내려서 싹 쓸어가는데, 이 교회만한 황금덩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었는데, 내 자녀까지 다 물에 수장되는 저주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벨탑 시대입니다. 성공 너무 하고 싶어. 답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무너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고, 최선 다하고 열심 다하고, 뭐 나쁜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최선 다해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사람 얻어서 좋은 가정 아이 낳고, 누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뜻이 아니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장에 준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여호와가 함께하면서 오신 그 축복, 그 가운데 복을 주시며 받았던 그 축복, 그런데 여호와 잃어버리니까 다 재앙이 되어지고, 여호와 없는 자들이 지금 권모술수 부리고 있고 우상에 숭배하고 있고 세상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끝이 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뭔지입니까? 자녀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만 남기는 거예요. 아예 그런 데 사람들은요, 돈을 안 버는 게 나아요. 야, 우리 아버지 우상 숭배 되게 했더니 쫄딱 망했다.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나도 우상 숭배하고 나도 네필림 앞에 경배해서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겠다. 그거야말로 재앙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참된 성공도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의 성공은 더욱더 재앙과 저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에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가 증거 보여야 되겠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복을, 가짜 복을, 사단에게 매어서 속는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증거를 보이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이 뽑은 인생만 보십시오. 좀 공부 잘하고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그랬다면
여러분과 내가 봐라 공부 잘하니까 사람 성공해 이 말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문이 좋고 내 부모님이 집만 믿을만하고 그러면 봐라 우리 부모님 돈 많은 게 중요해 이렇게 오해할 거니까. 지금 사람이 멋있고 반듯하고 능력 있으면 봐라 능력 있어야 돈 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에 퐁당 빠져가지고 완전 재앙에 빠진 사람을요 하나님은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람 뭐 예수 믿고 손들고 회개하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한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우상에 빠지고 있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있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영적 유산을 남기는데 모르고 있는 이때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왜 여호와가 우상 숭배한 사람을 찾아가요? 이런 사람도 여호와 만나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우상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건 겁니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 데라가 우상 숭배, 그 갈대아 우르가 우상에 쩌든 동네에서 여호와가 뽑아내신 거였습니다. 여호와는 한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능한 인생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고 자식도 없어요.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됩니다. 비 안 오니까 먹을 게 없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능력도 없고 애국까지 갔는데 바로 왕이 보니까 이쁜 아내가 있으니까 날 죽이고 뺏어갈 것 같아. 그럼 거기 안 가면 되잖아요. 안 돼, 밥은 먹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부인 손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예뻐서 당신 뺏어가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여자분들 만약에 그런 남자 만나면 한 대 후려 갈기는 겁니다. 인간아 예전 교회 장기훈 목사님 닮아봐라 하고 딱. 근데 참 아내가 착해. 그런 아내를 만나야 돼.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입니다, 복. 그건. 근데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안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밥 먹으니까 기분 좋았나 봐요. 거기 가가지고. 그 정도로 무능하고 무너지고 생각도 모호가 다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불가능의 인생.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 어마어마한 큰 문제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녀도 없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 인생에서 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완전 불가능에 꽉 매인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우상에 불가능, 내 마음적으로도 생각에 불가능, 내 육신적으로도 후대 불가능, 완전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찾아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어떤 불가능에 온 사람도 내 말만 따르면 돼. 혹시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문은 우상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문은 너무나 가난이 오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너무나 치유가 안 되어지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일부러 아브라함 찾아가신 거예요. 여호와가 딱 보시고 가장 무너지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우상에 빠지고 가장 재앙 만나는 게 누군가?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난 아브라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바꿔나가는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원 잘 갔다 와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친구랑 싸우면 안 돼요. 이 말하는 겁니까?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오직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끔 가나안 땅 갔다 와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들어가라는 걸 완전히 저속으로. 메시아 오실 땅, 복음 땅, 성전 지을 땅, 여기 바라보지도 말고 여기 생각하지도 말고 완전 그 속에 들어가.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불가능에 무너진 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인간도, 어떤 인생도, 어떤 실패자도 예수님만 만나면 되어집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무능한 사람도 방주 안에만 타면 되어집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400년, 4,000년, 4만년 문제 안 되어집니다. 양피만 바르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나는 아브라함같이 우상 가운데 우리 가보는 이런 불가능에, 이런 무너짐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오직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거하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네 가문이 온 땅을 살리고 온 땅을 복받게 하고 너는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 되어지고, 이 응답을 누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뜻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 전 세계 인구가 67억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탄 배가 무너질 때 여호와가 다 가서 배 세워주지 않습니다. 누가 탄 배 세워준지 아십니까? 바울이 탄 배. 왠지 압니까? 착하고 선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노벨 평화상 받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인생을 기억하는데 뭘 붙잡았냐? 두 번째 붙잡은 것이 세계 복음화. 영원한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의 언약, 한 시대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 시대적인 복음화의 언약.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오직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전도 좀 해야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을 응답받게 하고 여러분의 무능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세 번째입니다. 영적 깊은 싸움을 하라. 떠나가랍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버리라고 합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다시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욕구가 올라올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과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보면은 기겁할 얘기죠. 이 각박한 세상에 오직 예수, 또 교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 앞에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의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거하고 여러분 인생 응답받고 싸워서 여러분 자손, 여러분 후대 때는 르봇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면 된다. 예수면.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 괜찮다. 내게는 이런 문제, 내 싸워나가면 되어진다. 성도에게는요,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모습, 발견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느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느끼기에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되게 못했구나,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 우리 아버지는 참 많은 사람에게 많이 당했구나, 그렇게 느껴도 괜찮아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네, 이게 이렇게 하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집은 참 어려워, 그렇게 느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럼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무능하고 힘없고 맨날 남한테 치는데 여호와가 지킨 거 있지,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를 축복한 거 있지, 어떤 대적도 우리 아버지 못 이긴 거 있지, 그래 나는 여호와 붙잡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잘하라는 말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란 말도 아닙니다. 인생을 멋있게 성공해서 휘황찬란하게 하고 하란 말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중심에 발견되어지는, 보여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굉장한 감각,
굉장한 각인으로 다 남게 되는 거. 첫 번째 뭘 보여줘야 되냐? 언약을 갈망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옵니다. 이스마엘 낳고 롯 데리고 나가고 저 애굽 땅에 걸어가고,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때도요 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완벽하게 뭐 다 잘합니까?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자녀에겐요 상처가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 상처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모습이 가야 되냐? 그런데 아버지가 막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옛날에 팔복기 건축하는데 아버지가 선생님 하시다 보니까 건축 같은 걸 모르잖아요. 건축 비용을 다 건축주에게 줬네. 그러니까 건축주가 올커니하고 지하 파서 뚜껑만 닫아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돈 갖고.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교회 갔더니 아버지가 엉덩이를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가 차대요. 느낌이 주여 돈 주세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나 속으로 기도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어떤 돈인데. 이제 어쩔 겁니까? 교회 뚜껑도 못 닫고. 공동묘지가 됐어요 교회가. 나 기도도 안 나고 기가 차고 그 많은 돈을, 교회 질 돈을 다 날렸으니까 그냥 막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난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전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도사 때 나왔죠.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 당시 뭐 자민연인가 자민당인가 안산에서 무슨 대회하는데 너무 더운 온열이니까 어떻게 지하에 막 짓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뭐 해면 안 되겠냐 요청이 와서 목사님 그냥 그래 하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 장경우 씨인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시원하고 잘하니까 목사님께 인사한다고 만났는데 뭐 또 두 분이 또 막 장씨 또 그러면 또 우리 목사 나누는 게 있잖아요. 장보고가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장보고가 뭐 나중 보니까 비참하게 죽었던데 막 나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맞는 거네 장씨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데 뭐 필요한 거 있냐니까 그냥 뭐 그런 거 없는데 하면서 어떻게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어떤 놈이 돈 갖고 도망갔다고. 저는 정치가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정치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3일쯤 지나니까 검은 양복 입은 두 사람이 손을 껴갖고 잡아갖고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자마자 막 무릎 꿇고 막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다 갖고 오고. 저는 그때 아버지가 아예 괜찮다고 했는데 저 그때 어떤 생각 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기도하던 모습. 저 그때 그 생각 났어요. 난 그때 기도 안 나왔거든요. 기도 왜 합니까? 왜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자녀가 보면 속 되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더 바라보고 여호와 앙망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나가는데 여호와가 역사하셨다? 여러분 자녀에겐요 몇 배 큰 충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맞아요. 왜 그런 실수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위에 보여준 모습은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켜나가는 모습. 모든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아버지들 언약을 갈망하는 모습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으로 결단하는 모습. 우리 막 순간순간 막 선택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친구한테 막 전화해보고 막 조사해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아브라함 중요한 순간 왔습니다. 막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 내가 이때는 롯을 떠나보낼 때다. 아브라함 압니다. 롯이 어느 땅을 택할지.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믿음 되게 없는 롯이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딱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딱 택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권모술수를 따라가지 않고 인본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기복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단을 쌓는 걸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 얼마나 여러분 자녀에게 남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나중에 중요한 거 선택하고 판단할 때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와가 임하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막 동서남북 봐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모습. 여기 나와서 뭐 손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은 별로 중요한 모습 아닙니다. 막 평상시에 막 착하게 살고 오른쪽으로 우측 통행 잘하고 빨간 물때 딱 쓰고 이런 모습은 그렇게 영향력 안 줘요.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더욱더 갈망하는 모습, 내가 중요한 응답과 축복 앞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붙잡고 세상을 놓는 모습, 여호와가 그 모습들을 봤다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 모습은 성경에 안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 바라보고 여호와가 얼마나 기뻤던지, 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다 보라는 겁니다. 내가 다 주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발견되어진 바로 그 모습. 세 번째입니다. 언약으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언약 속에 거하고 언약 안에 있는데 가병 318명이 되어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모습. 심지어는 전쟁이 끝났는데 소돔 왕이 사람만 보내고 다 가져가랍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그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저 갈대 우르에서 찌들게 망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이 저 소돔 왕이 뭐 줘서 돈 벌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 원치 않습니다. 들매끈 하나라도 실 오라기 하나도 나 받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약 그 자리에 이삭이 있었다. 이삭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그렇지. 저게 믿음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뭐 신학원 가서 뭐 다락방하고 뭐 예수님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뭐 몸찬양 이렇게 했더니 막 믿음이 쑥쑥 크고, 그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는 교사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교사분들 다 와야 되겠죠. 오늘은 부모님입니다. 자녀를 놓고 교사와 제자가, 부모님과 자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진짜 교육은요,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내 자녀의 마음에 탁 남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모습, 인생의 언약으로 회복되어진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우상 숭배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하고 문제 안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뭐 꼭 막 잘 나가고 뭐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인정받고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막 문제가 오고 위기 오고 실패할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호와 붙잡는 모습,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세상 방법이 아닌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습. 네 번째입니다. 이삭이 치유되어지고 각인되는 게 바로 이때 되어지는 거.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복 받는 거 어떻게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은 자손 많은데 복 받는 복이고, 그래야 그 복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인데, 그거 아닌 겉모습을 쓰고 우상 숭배하고 열심히 하는 복은 거짓된 복, 재앙을 불러오는 복, 후대에게 영적 재앙을 남기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났어요. 이삭은 순탄하게 갑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 자녀를 응답받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남은지 아십니까? 이삭에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딱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묶어놓는 겁니다. 자기를 제단에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가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는 날 찌르고도 남는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 껌뻑 죽는 분이고, 하늘이 두동강 나도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따라가는 분이니까 그냥 내 죽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우리 아빠 엄마는
지금 위기 오고 문제 와도 오직 예수밖에 없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 와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 자녀가 그렇게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찌르는데 그 청년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말리시는 겁니다. 그때요,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소리를 이삭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양 있는 걸 딱 봤어요. 이삭의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우리 아버지 인생을 그동안 딱 발견된 거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 그 결단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수양이 있는 걸 딱 봤습니다. 야, 너 이번 주 기도 수첩 했어 안 했어? 자식아,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해서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하여 받는 은혜지, 진짜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각인과 치유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아버지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모습 말고 소소하고 지나가고 순간순간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자녀의 마음에 다 남다니까요. 굉장히 자녀를 막 뜨겁게 한다니까요. 굉장히 자녀를 막 힘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자녀가 위기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응답받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다 떠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후손은 남고 시스템은 남고 100년 뒤에도 누군가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후손들이 이 교회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명문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7절 보니까 복음 위에 다 양보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 그랄 땅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막 옆에서 와서 샘 막 흙으로 맺고 돌로 맺고 쫓아내고. 이삭 안 싸웁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바보입니까? 왜 양보했을까요? 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복음만 붙잡았어요. 요렇게 하고 끝나면은 자녀가 우리 아버지 왜 저러냐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롯이 어떤 인생 살았는가, 쫄딱 망해서 전쟁 나서 끌려간 거 보고 자기 아버지가 318명의 가병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건 양보할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양보했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난 붙잡으면 되어진다. 복음만. 여러분 자녀에게 뭐 열심히 믿어 막 훈련 받았더니 막 복음만 붙잡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아버지 믿음이 그렇게 자녀에게 한다니까요. 다 양보합니다. 뭐 다 가져가랍니다. 소도망이 신발끈 하나, 들끈미 하나, 다 실오라기 하나 안 가져가겠답니다. 그런 건 다 양보합니다. 왜냐? 너무나 오직 예수가 분명해. 하나님이면 완벽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배울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길. 18절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뒤에 보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요즘 가족들이 다 붕괴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냐? 가족하고 못 있겠는 거예요. 원수와 원수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가족 가운데 원수가 돼. 우리 아버지 막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 아버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해오신 응답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지역에서 해가는 응답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해외에 세운 교회를 이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 내 아버지만큼 귀한 분도 없고, 내 아버지만큼 소중한 분도 없고, 우리 아버지 갈대우르에서 완전 무너지고 실패해서 자녀도 없이 처량하게 왔는데,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애국 가서 저 비참한 어려움 당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중요한데 여호와 중심으로 판단하고 다 양보하고 막 결단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중에 승리하는 거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을 가야 되겠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자녀에게, 옆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쉽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쉬워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자녀에게 인정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인생이. 여호와는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 하고 결국 자녀 그렇게 교육해서 영적 문제 오게 하는데, 진정한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은혜와 언약과 명령 가운데 복음 속에서, 전도 선교 속에서, 영적 은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결단하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 자녀에게 오는 응답, 축복, 결론입니다. 어떤 성공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임마누엘 인생.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야,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남겨주면 좋습니까? 뭐 아파트입니까? 뭐 통장입니까?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남겨주세요. 이런 걸 남겨줘야 돼요. 나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나는 너의 아버지와 함께하던 여호와다. 자녀에게 그런 말 듣게끔 해줘야 돼요. 뭐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오게끔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가고 없지만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 나는 네 가문에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자녀의 마음에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22절입니다. 뭐 그 하반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셈의 근원을 찾고 100배를 얻게 되어지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중요한 몇 가지 순간에 아브라함이 잘 보여줬는데,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게 보여졌는데, 아브라함이 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었고 순간순간에 보여줬는데, 이삭에겐요 굉장히 충격되고 힘있고, 그 별거 아닌 것이 이삭을요 아버지 따라가게 하고 아버지 우물 따르고 이름을 짓게 하고 아버지 따라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이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입니다. 대적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뭐 여기 보면 26절 아비멜렉이 와서 뭐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 대적도 없어요. 대적도. 뭐 경쟁 상대가 없는 축복을 자녀에게 남기게 되고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을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온 땅에 알리는 축복. 내 자녀 인생을 통하여 뭐 인생 응답받고 그래요,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 인생과 그 축복을 통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복을 남기면 좋을까요? 우상숭배 대겠더니 오는 복, 겉모술 쓰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해서 오는 복, 막 열심히 죽어라 열심히 해서 오는 복, 나중에 재앙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이삭에게 이런 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복, 대적이 없어지는 복, 근원의 응답을 받는 복, 여호와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진정한 복.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거짓 복 말고 여호와가 주시는 참다운 복 누리시고, 믿음의 명문대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소중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부모된 우리가 정확한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응답받는 모습 보여줘서 우리 후손들의 인생의 중요한 위기와 사건 가운데 여호와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응답받게 주여 우리의 모든 가문과 이 교회를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